말씀입니다.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일행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가서 베다니에 기거하셨다 한 것까지 우리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은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셨지요. 네, 그것이 이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가셨는데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죠. 지극히 아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것이 이제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더욱더 충격적이죠. 열매를 찾지 못하자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당신의 그런 시장하신 배고픔 때문에 저주했다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 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그 잎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열매를 따먹을 그럴 시기는 아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의 다른 무화과보다는 더 빨리 일찍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잎사귀가 있었던 것이죠. 외관만으로는 충분히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요구하실 그때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 성전은 정말 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화려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교의 본질인 생명과 성과 의는 상실되고 무수한 전통과 형식만 남은 것이 주님 당시 그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유대교의 파산 선고를 내리신 것이죠. 지금 우리 유럽의 기독교를 볼까요? 기독교는 사라지고 기독교 문화와 전통과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라든지 전도운동,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그저 하나의 관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이때만 교회를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이런 전통과 형식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고 그 복음으로 인한 새 열매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절을 둘러 엎으시며. 아멘. 이제 이 15절 이하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완력을 행사하시는 유일한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 대명절을 앞둔 성전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을 방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들어가시자마자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좌판을 들러 엎으시고 그리고 물건의 왕래를 막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분노는 오랫동안 방치한 채 불을 축적해온 성전 유대교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온갖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 찬 성전 유대교를 향한 심판이고 종말을 고한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마침내는 주님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들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자기 개혁을 향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교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냥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됨으로써 결국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부단한 자기 개혁이 없을 때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자기 개혁이 없었던 결과 종교적으로 암흑기다 이렇게 불리는 어두운 시절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면죄부를 팔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고 교회에서는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결국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것을 맞이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모습을 잘 유지하며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도 그 유대교의 그 모습이나
또 중세 교회의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는 정화의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단한 자기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그것을 우리 개인께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점검과 회개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회개하고 늘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런 모든 상황이 성전을 다 이렇게 둘러봤다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부터 그 정보를 다 수집해 왔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운동을 예의 주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날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의 그 퍼포먼스는 정말 이들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성전 뜰에서 벌인 그 난동은 그들의 인내심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고 왕을 지칭하면서 그 지배국 로마의 심기를 거두리는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제 뭡니까? 죽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많은 무리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체포할 수는 있어도 군중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형의 제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성전을 떠나서 밤마다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어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한 250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님 일행이 쉴 만한 어떤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마다 베다니로 가신 데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틈을 만드시기 위함이죠.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에는요 감람산이 있어서 참 기도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실행할 힘 역시 기도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한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따로 기도할 틈을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고 진리를 실행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가는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의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산은 성전이 서 있는 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곳에서 그 계곡을 사이로 두고 정면에 있는 그 내다보이는 성전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 성전산도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 성전을 대신할 것이고 이 제자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교가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력으로 구하는 것까지 받게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분명하게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영생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구하는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대처할 수 있는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의 공동체이고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서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팔을 들고 자신에게 다급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자세이잖아요.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는 그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나도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든지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먼저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겉만 요란하고 화려하면서 열매 없는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늘 거룩과 겸손으로 살아가고 행함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사 주님 찾으실 그때 아낌없이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이루는 한국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의 등불의 앞에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에 응어리짐 없이 용서하고 풀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늘 살같이 부드러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트르키예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반장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여!